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크게 놀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들은 이런 광경을 평생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도다.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처지가 대단히 곤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그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자기네들 눈으로도 똑똑히 본 상황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으니 여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릴 정도로 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이죠. 이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추궁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추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러한 권세를 주었느냐? 이들은 그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자기네들 권세에 도전을 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권세를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세울 수 없는 게 영적인 권세예요. 요즘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 세력이 국민들을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있어요. 무차별 사격을 합니다. 시위하다가 붙잡히면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스스로 권세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과 권력으로 눌러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는 거죠.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좀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은요, 반드시 심판받거든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 금방 다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세가 아닌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아니에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 어떤 목사님들은 독재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보면 마치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뭐 굉장한 카리스마나 있는 것처럼 아주 자랑을 합니다. 저는 이거 올바른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번 결정된 거는 우리가 다 협조해서 함께 해야죠. 그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교회야말로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전체 사회에 모범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아십니까? 미국 정부 시스템. 여러분, 지금 미국의 상권 분립이나 민주주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그냥 갑자기 태어난 걸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여러분, 이게 미국 장로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요, 처음으로 만든 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때 생긴 게 미국 장로교예요. 미국 장로교의 역사가 미국 정부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장로교의 헌법이 미국 헌법보다 더 역사가 길어요. 미국 장로교의 정치 형태를 그대로 참고한 것이 지금 미국의 정치고 상권 분립이고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로교의 시스템이 모범적이면 잘 돼 있으면 그대로 따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요한의 매우 용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한낱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때 마침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이 생각만 하면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가슴 아픈 기억인 거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유럽의 유서 깊은 성당이나 교회를 가면요, 교회 그 첨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닭이 세워져 있는 데들이 있대요.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닭이 교회
아니 웬 교회 첨탑 꼭대기에 닭이 세워져 있어? 베드로의 배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다 물리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기라성같이 서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긴 걸까요? 저는 한 세 가지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저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분명히 본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 앞에는 가야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장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그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 권력에 주눅들지 않았고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윈스 회의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네가 한 말을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만약 네가 한 말을 취소하면 네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취소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협박이죠. 그러나 루터는 그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그 살기등등한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로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루터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 시간 here and now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아무리 좋은들 뭐 하겠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되는 일도 없고요, 너무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당신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한 것, 그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당신이 적은 것을 나한테 갖고 와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저녁부터 쓰기 시작해요. 뭐가 도대체 감사한가? 근데 쓰기 시작하니까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낸 것, 오늘 하루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밥 굶지 않은 것, 아이들도 뭐 무사하게 잘 지낸 것, 또 정겨운 우리 동료가 있는 것, 또 교회, 성도, 오늘도 건강했던 것. 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활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있고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도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공생애 가운데 하신 그 모든 놀라운 사역들도 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이미 예언하신 것들의 성취인 거고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도 구약 요엘서에 나타난 그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 말씀의 성취인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지적인 관심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은사가 행해지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가장 아주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같이 완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처럼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었는가? 전에 나를 아는 사람이 지금 변화된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많이 변화됐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거룩해, 기도도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잘해, 남들이 보기에 아주 점잖고 예의 발라.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부활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첫째는 나를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지혜, 내 능력, 내 시간, 내 물질, 이거 들여서 하나님 사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요, 일이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제가요? 내가 누구길래요?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일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목숨이 몇 개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보러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럼 모세는 뭐 하나요?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심부름꾼. 너는 내가 하라는 말대로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감당할게. 여러분, 하나님 사역하는데 우린 누구예요? 우린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우린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제가 개척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되는 일도 없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까딱 잘못하면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자.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고통받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져주겠다 그러셨잖아요. 주님께 좀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첫째는 나를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나치게 남의 평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남은 어떻게 평가할까? 남과 비교하기를 잘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못 살아. 그 상대적인 빈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남이 명품백을 사면 나도 명품백을 들어야 돼. 저는 말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백 하나에 몇천 불하고 몇만 불 하는 것은,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 안 가요. 제가 보기에는 200불, 300불짜리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왜 그걸 들고 다니지? 우리 한국 사람들 명품에 목매잖아요. 그래서 명품 만드는 회사에서 제일 봉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무리 높은 가격을 써서 붙여도 다 나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나가. 그 한국에 가면요, 이렇게 길거리 가면 수십만 불짜리 명품 차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야, 언제부터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저러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명품으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천박함을 좀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도드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00불짜리 명품백 살 돈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500불짜리 좋은 백 사드리고 9,500불 헌금하게. 외모도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성형외과 가면은 유명한 배우 사진 이렇게 갖다 주고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TV 보면 저 여자가 저 여자 같고 이 여자가 저 여자 같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도 비슷해가지고 비슷하게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 결과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 매력이 다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똑같은 얼굴 계속 보려면 얼마나 지루해요. 외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가꾸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목을 매면은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평가를 두려워해야지 남의 평가가 무슨 대수입니까? 남이 어떻게 얘기하건 그게 무슨 큰 상관이에요. 목사님들은요, 교회 사이즈에 또 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큰 목회하는 분은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목회를 하면 별 볼 일 없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키우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병 걸리게 돼요. 건강을 해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실제로 교회는요, 제가 해보니까 작은 목회가 진짜 힘들어요. 큰 목회는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목회는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건 저절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관리형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니저 비슷한 거야. 그래서 큰 목회 보면요, 그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니 목사 시원찮으면 갈아버리지 누가 와도 비슷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개척 목회는 거의 죽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개척 목사들은 성공했건 실패했건 존중해 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상급도 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에서 비교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암투를 벌였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히면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봐라. 그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어렵다고 가서 사람 쫓아다니고 물질 쫓아다니다 보면 사람 꼴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고 물질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을 보면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까지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이방 여자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무지무지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전기도 아끼고 수도도 아끼고 뭐 쌀도 아끼고 먹을 것도 아끼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뭐 오래는 안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쌀 아낀다고 부자 돼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부자가 되지,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요, 아끼는 거는 소비가 미덕이래요. 뭐 아끼는 게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넉넉해지는 것 좀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까지 내가 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과정과 방법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예를 들면요, 나는 열심히 땅 파고 씨 뿌리고 김 메고 땀을 흘려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추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추수까지 뭐 그런다고 뭐 풍년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줘야지 풍년이 드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문제는 불순한 동기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을 실패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자기를 원망해야지.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떳떳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떳떳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서울에 못 가도요,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노노 하기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그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느라. 여러분,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선비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공자의 제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아파요. 무릇 예수님의 제자라면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앞에서 약해지고 권세 앞에서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